이사야 11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비판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젊은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사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고 땅 사면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투기는 끊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는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투기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로 블레셋 사람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구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눠 신 심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메시아가 강림한다. 드디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날이 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러셨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삼아가지고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그런 현실적인 지극히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때의 사람들의 사상이 이 땅에다 우리가 우리의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정말 건설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은 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고 자꾸 말씀하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봤겠죠. 그러나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면 주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너희가 생각하는 식의 그런 어떠한 나라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엄과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천년 왕국을 어떻게 보면 이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미리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런 평안함을 기대할 때에 얼핏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육적인 어떤 통치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승리자만이 누리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를 구세주로 이야기할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주여 뭐 이렇게 외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가 뜻밖의 조금 다른 표현을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예, 다윗의 아버지. 근데 갑자기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마 어떤 면에서는 학자들도 여러 가지 왜 이런 표현을 이사야가 썼을까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예,
이새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것을 좀 다윗과 대조를 시키죠. 다윗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 데이빗이라고 하는 이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다윗 하면은 왕가 이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새의 뿌리 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너희가 생각할 때처럼 그런 육적인 왕가에서 태어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디서 태어납니까? 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게 되고 말구육간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것을 봤을 때 너무너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곳에서 대단한 무엇이 나타나겠느냐라고 싶을 정도. 저도 한 번은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태어날 때 사람이 태어나는 방에서라도 태어나면 좋겠는데 방도 아니고 왜 마구간이냐? 왜 마구간이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시작을 가지고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시작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서 태어났다면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는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왕가의 아들이었던 말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 태어났다 할 때 저는 이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우리의 모두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혹시나 예수님의 출생 성분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예수님은 왕가에서 태어나셔서 나같이 서민의 마음을 아실까? 나같이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게 살아보셨습니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 저 심정을 아십니까? 주님이 인간의 육신이 되어 보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보지 않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심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변명과 그런 우리의 어떠한 불평과 불만을요, 도무지 말할 수 없도록 나는 너보다 더한 경험했다. 나는 너보다 이 땅의 최고 밑바닥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어느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고 저번에 여기 낮에 한번 왔던 여기 가까운 데 있는 어떤 주부가 왔었을 때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됐습니까? 물어보니까요.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멜 깁슨이 막 그 장면에 보니까 너무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는 이 모습이 보고 자기는 그 영화를 3번인가 4번을 연달아 봤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적당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면 혹시나 저럴 수 있지라고 봤는지. 근데 영화상에서 너무 지나치게 때리고 너무 지나치게 고통을 당하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이 몸을 갖고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그 노예나 죄수를 때릴 때에 그 채찍 끝에 중간중간에 쇠창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탁 쳐서 떼낼 때에 세상에 살점들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 맞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온몸이 피범벅이 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온 그 영화. 그때 그 영화를 만들었을 때 나름대로 여러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이 막 멜 깁슨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때렸냐 했느냐 하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잔혹함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걸 떠나서 아마 더 할 수도 있지 않았겠냐. 그 당시 또 우리가 안 봤지만은 더 고통을 당할 수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고 살아가셨던 모든 그의 삶은요, 육을 가진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겪어볼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다. 만약에 솔로몬이 육을 가진 인간으로서 최고로 한번 누려볼 걸 누리고 살은 사람이다라고 말한다면 뜻밖에도 솔로몬과는 전혀 다른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뭐라고까지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진한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겪어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고통을 위로한다라고 하면 내가 어떤 참 신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저도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런 불평불만이 쑥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그랬습니다, 진짜로. 하나님, 당신이 내 심정을 아십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번민스러운지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어느 순간에 그 예수님이 육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그 멸시와 그 모욕을 당하신 걸 생각하면 나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있을까? 비교해 볼 때 감히 정말 명함도 낼 수가 없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게 된 이후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이새의 줄기에서 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일리가 있다. 왕으로 오신 분이 그렇게 대접받을 수는 없지. 어떻게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락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놀랍죠. 한마디로 완전히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신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게 바로 그분의 모습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이사야가 아주 구구절절 표현을 하는데 첫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즐거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즐거움은 무엇으로 즐거움이 되어야 되냐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즐거움이 이 시간이 돼야 돼요.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 뜻밖에도 영화를 보고 스포츠도 하고 골프도 치고 음악 감상하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나타나야 된다. 이 시간이 좋아야 된다. 남들은 바빠서 어떻게 보면 짬을 못 내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는 그러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다. 왜 모여서 뭐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래서 이 자체가 네 인생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요. 무슨 대단한 응답을 못 받으면은 그냥 가서 부르짖고 하다가 허탈해가지고 돌아오고 이런 믿음이 되지 말아라요. 아예 경외하는 이 자체가 기쁨이다.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소리 목 놓아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이 주님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쁨이 돼요. 분명히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은 저도 아버지께 부르짖고 할 때에 뜻밖에도 어느 날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나에게 나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너는 그래도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나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 않느냐? 그런데 이 땅에 나 하나님을 모르고 나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가 너무 답답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저들을 보아라. 저들이 불행한 것이다. 저들이 불쌍한 것이다. 부르짖을 대상이 있다라는 것. 나의 힘들 때에 나를 도와주셔요 라고 할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요, 진짜로요. 어느 날 힘들 때 누구 찾아갈 사람이 없고 힘든데 누구한테 가서 내 속사정을 말할 사람이 없는 그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아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인생을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나를 찾음으로 나에게 나옴으로 그것이 너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주의 기쁨이 돼.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않는다. 결코 누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머 그 사람이 그렇게 나쁘대 어머 저 사람이 저렇대 이렇게 함부로 들려지는 것으로 판단치 않는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그것이요 나쁜 소리라면 일절 동참하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미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요 옆에 동네에 있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자기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우리 옆에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 있죠. 그 목사님 뭐 이렇게 사고를 쳤대요. 그러니 이 목사님 뭣도 모르고 아유 그랬대 왜 그 목사님 그랬을 거 아유 참 희한한 일이다 있다 이렇게 동참을 한 것밖에 없었는데 기도를 저녁에 하는데 하나님이 너도 같은 죄를 짓는구나.
내가 언제 같은 죄 지었습니까? 네가 왜 그런 말에 동참을 하느냐? 네가 봤냐 그랬어요. 네가 봤냐 그 사람? 아니요, 보지는 않았어. 근데 왜 그 말에 결국 그 말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 그랬는지 안 했는지, 또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그렇게 실수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는데, 다윗이 실수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고 아담과 하와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네가 어찌하여 함부로 입을 놀렸느냐. 그러니 나는 이 두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 분이라. 정확하게 모든 걸 알고 판단하시는 분이지 섣불리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공의로 핍박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상당히 이 표현이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그러니까 세상을 혼낼 때에 어떻게 보면은 무슨 폭탄으로, 무슨 퍼니시먼트 하는 어떤 아주 제 대가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겠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양심이 찌릿찌릿하게 찔리게끔 그렇게 말씀으로 혼을 낸다. 말씀으로. 얼마나 저는 이게 멋있는 표현인가 사실 읽으면서 느꼈습니다. 와, 멋지다. 우리는 막 협박을 하지 않습니다. 협박하고 네가 엄마 말 안 들으면은 너는 절대 이번 달에 고기가 없을 줄 알아라.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다 안 되면 협박과 아니면은 막 코나에가 서 있어 하고 여러 가지 쓰지만, 주님은 말씀의 권세.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는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정확하게 이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말씀의 막대기를 가지고 아버지가 치겠다라는. 이 참, 그러니 결국 우리가 말씀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데 모르면은 못한다. 모르면.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의 권세가 있어라.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라. 오죽했으면 네 마음에 내 말이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구하라.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내 말이 거하라 자꾸만 말씀하는 거는 그 말이 곧 권세가 되고, 네가 말로 하면은 산도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더라도 그 산이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놀라운 말을 했는데도 사람들은요, 이것에 목숨을 걸지 못하고, 이것에 막 올인하지 못하고, 그저 막 적당히, 이런 것 같다, 그거 어떻게 가능해? 이런 느낌이 들더라.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망하는 것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왠지 요즘 외롭다, 쓸쓸하다, 자꾸만 막 화가 나려고 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어떻게 한 번만 밥 먹고 안 먹으면 됩니까? 저는 한 번씩, 우리가 저번에 결혼식에 뷔페 먹었죠. 그럼 얼마나 갑니까? 뷔페 한 번 먹으면 며칠 갑니까? 몇시? 하루도 못 넘기고 또 좀 출출하니, 아이고, 가만있어, 라면이라도 먹을까? 그냥 넘기긴 좀 아쉽고, 이러면서 라면을 챙겨 먹자. 제가 여쭤보는 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오늘. 아멘, 할렐루야. 이래 살아. 자,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며칠을 버틸 것 같습니까? 예? 몇 시간 갈 것 같습니까? 이상하요. 그 이해를 못하. 그 사단이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뭐랍니까, 성경에? 이 악한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거리는 밥만 먹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어떤 놈을 삼킬까? 누굴 삼키겠습니까? 대상이 누구겠습니까? 내버려둬도 알아서 나쁜 짓 하고 있으면은 그건 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도 그거는 대상이 아니죠. 오히려 내 편이죠, 내 편. 그러니까 안 건드립니다. 근데 누구를 삼키려고 돌아다닌다. 이제 은혜 받고,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 저거 오늘 저 은혜를 엎어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타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걸 빼앗기지 않도록끔 조심해라고 아버지가 말하죠. 네 마음을 지키는 것, 네 성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이기는 것보다도 더 낫다. 지켜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지킬 것이 뭐라고?
네 마음이다. 그 무슨 마음? 네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게 더럽다 그래요. 먹고 뒤로 나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네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더럽다라고 말했는데, 뚱딴지같이 잠언서에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럼 뭘 지키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깨달은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지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꽉 지키고 있어야 돼. 이게 누가 내 빼앗아 가지 못하더라고. 빼앗아. 그 생각 해봤어요? 안 뺏기려고. 꼭 누가, 전쟁터에서 막 중요한 아주 보물이나 기밀 문서를 딱 가지고, 야! 우리 고지로 빨리 넘어가가지고, 이걸 전해줘! 했을 때, 막, 적군이 오는가 피해서 다 경계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걸 전달하려고 한다 할 때, 한번 상황을 보세요. 내가 또 이거 누가 뺏으러 올 텐데, 뺏으러 옵니다. 왜 못 느끼십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십니까? 꼭 눈에 보여야 막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은혜 받고 나서. 딱 나가보면은요. 이상하게 멀쩡히 있다가 애 때문에 애가 갑자기 다쳤대. 누가 무슨 일이 났대. 이러면요. 여기 있던 생각이 쑥 평안이 없어지고 걱정과 근심이 쑥 들어와가지고 어머나 이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대.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갑자기 예배 중간에 회사 아마 직원이 쫓아왔습니다. 키에다 살짝 두고 사장님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중에 집사님 예배 드리는 중에 가스불 켜놓고 온 것 같아요. 그래 우라짜 쫓아 안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뜻밖에도 공장에 불이 났다라는데 이 사장님이 가서 끌 생각과 뭐를 가서 애를 조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갑자기 예배 마치고 앞으로 나와가지고 강대상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 온 직원이 막 발을 동동 이게 도대체 왜 안 나오시고 저 앞에 가서 뭐 하시나? 그냥 물어봅니다. 직원이. 사장님 아니 지금 뭐 하십니까? 그때 그 장로님 여보게 불 났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데?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아버지, 무슨 뜻이 계십니까? 이러면서 나가서 기도를 했답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 선하신 목자신데, 분명히 유익된 일들이 아버지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공장이 불타고 그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멋진 공장이 크게 지어졌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때 은혜 받았다. 그게 뭘까? 과연 그게 뭘까? 그저 뷔페 식당에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밥 한 끼 잘 먹은 것처럼 내 영혼이 어느 날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은혜는 계속해서 유지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연 나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는가? 내 은혜를 내 심령에 주신 그 하나님의 평안을 사단은 날마다 뺏어가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왜 그 가치는 생각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꼭 살아가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가 내가 과연 영적인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하시는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 주님의 특징은 공의로 허리띠를 삼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는다. 그게 아예 그분의 캐릭터다. 그분의 삶의 모습이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살찐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이 모든 이야기는 암소와 곰이 함께 주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태초의 모습이 회복된다.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고 짐승들 간에 어떻게 보면 먹고 먹히는 이런 양육 강식의 때가 아니었던 그 시대처럼 어떻게 보면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모든 것들이 평화가 이루어진다.
짐승 사이에도, 짐승과 인간 사이에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언젠가는 주의 나라의 깃발이 세우게 된다. 대한민국의 깃발, 미국의 깃발이 태극기가 있는 것처럼 언젠가 여호와의 깃발이 이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이고 모든 열방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기 위해서 몰려들 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날이 오는 그날까지 내가 온전히 그분의 백성 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잠시 나그네와 같은 대한민국의, 미국의, 호주에 살아가는 듯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그런 백성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될 것을 날마다 그리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